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아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터키의 남동부 촌동네에서 전주가 작은 줄 알았는데 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도시 얼마 안 됩니다. 250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시리아 가까운 그런 도시고요. 여러분 그 복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뭐 한국 사람들도 참 복을 좋아해서 복자를 써놓고 연체 복주머니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중국 분들도 참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자를 써가지고 연체에 거꾸로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해서 복이 쏟아진다고. 그래서 근데 복이 쏟아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얘기했고 개역 성경에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의 차이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됐고 이런 스펙이 쌓였고 이렇게 물질이 쌓여졌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도 많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그 터키 땅에 보면 저희 성도들만 해도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집에서 예수 믿는 것이 들통이 나면 그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 주변의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에 대한 개념이 좀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개역성경에서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느냐? 왜 복이 되어져야 되냐 하면 나로 인해서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받은 복, 지금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제외한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고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터키에 들어간 지 딱 20년 됐어요. 들어갔는데 20년 됐는데 들어갔을 때 실로 말라티아의 순교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독일 순교를 당하신 독일 선교사님은 제가 이스탄불에서 만나 뵀던 분이고 또 저희가 처음 내려갔던 시리아 국경 쪽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런 도시에 사셨어요. 그쪽에 돌아가셨고 몇 년 안 있다가 시리아 난민 사태가 나서 시리아 한 300에 400만이 넘어왔어요. 근데 저희 아다나 이스켄데르는 시리아 국경 쪽에 있고 시리아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통해서 이스탄불을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몰려왔겠어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IS 사태가 났는데 우리 어머니 목사님 다녀오신 가지안테프에서 주무셨는데 가지안테프에서 1시간 반, 2시간 안 거리에 그 알레포가 있습니다. IS의 본거지였죠. 저희 지역에서 그러니까 알레포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매년 한 50에서 100여 명의 그 IS 대원들이 잡혔고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가까운 지역에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자살 폭탄 테러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코로나 시작될 때쯤 전후로 해서 또 이즈밀에 7.0의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작년 2월 6일 날 7.5, 7.8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루 약 3,000여 번의 여진이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저희 동역자들, 성도님들에 비해 저희 가정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 아이, 둘째 아이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자다가 막 12시에 막 나가재요. 괜찮아 그랬더니 지금 흔들리니까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밤 12시 데리고 나가가지고 차에 딱 태워서 어디 가니까 교회 가재요. 야, 교회는 더 약해. 교회는 더 빨리 무너질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 교회 가야 된대요. 믿음이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간다고 하고 광장으로 나가는데 이미 뒤에서 코 골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집이 11층, 한국으로 하면 12층인데 그 지진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면 아이가 막 불불 떠면서 식은땀을 질질 흐르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오늘 제가 지진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 저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지금까지 일련의 큰 사건들을 가장 가까이서 겪고 지진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사실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무너질 것인데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모든 것이 락다운 돼서 다 멈춰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지진 가운데서 다 무너져 내렸고, 그 코로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 저희를 세우셨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 저희를 세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고 흘러가게 하고, 예수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절망이 뭔지, 정말 고통이 뭔지, 정말 재난이 뭔지 그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99%의 무슬림들 가운데 그들이 함께 제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것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소망이 주께 있음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가정 하나님 정말 복받았다, 정말 복받았다.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니까 그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소망이 그게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아무리 많이 누르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게 전부가 다 무너질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는 참된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는, 그 복이 있음을 흘려보내는, 밝히 선포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곳곳에서 세우셨고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주고 자손이 번성하고, 그게 뭔데?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참된 소망 되심을 알게 하는 그 복. 그러고 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시 그 땅이 얼마나 그리워지고, 한국 나오는 그 순간부터 다시 또 그 땅을 돌아가야 될 꿈을 언제 돌아갈지에 대해서 날짜를 손을 꼽아 기다리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그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스켄데르나 수리 안디옥 쪽에 처음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현지 교회에다 저희 교회를 이양을 하고 성도들을 보내고, 근데 두 번째 가정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길리기아 적 아다나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와서 문화센터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문화센터 지금 회원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런 그 문화센터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1년에 많아야 1명, 많아야 2명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만나는 인원이 10,000명이 넘어요. 저희 부부가 만나는 아이들, 회원들이 수천 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명, 많은 2명, 3명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5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환상이 그런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곳을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본인도 달려가니까 달려가고 싶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여러분 우리 꿈꾸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달려가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다고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기 너도 가고 싶니? 네, 가고 싶어요. 달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달려갈 수 있는 저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그 길은 프랏 선생님과 세라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 이름이 프랏이에요. 아내 이름이 세라예요. 프랏은 유프라테스예요. 그리고 세라는 온실, 비닐하우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강 2개가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있는데, 티그리스 강은 여자 이름이에요. 뒤질레예요. 예,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 프랏이에요. 제 이름 프랏이에요. 제가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차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에게 하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자기는 안 뒤진다고. 예, 뒤질레니까 여자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저의 이름과 아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에게 가면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그 다음날 코로나니까 못 만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와 아내 이름 불러주면서 그 길을 알려준대. 그 길이 뭐냐고. 우리가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 정말 좋은 곳을 봤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락다운 풀리는 날 세례를 받는데 2명이 그렇게 세례받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IS 자살 폭동 테러가 동네에서 일어나고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IS 대원들이 막 첩보가 들어와요. 미국 선교사들 통해서 이제 첩보가 오면 메일이 와요. 한국 정보가 늦으니까 흰 벤치에 어떤 몇 년씩 벤치를 조심해라, 거기에 자살 폭탄 테러가 실려 있어가지고 그 차가 지금 아다나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있어서 자리를 지켜 예배한 것밖에 없고 무릎 꿇어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들을 부르시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직접 저의 이름을 불러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라 그렇게 이름을 듣고 와서 저에게 고백한 형제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가 믿어진다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1시간 동안 죄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더라고.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이 친구 쿠르드 자매예요. 지금 스웨덴으로 시집갔어요. 한 친구는 논현동으로 시집가서 한국 남자 만났는데요, 안 믿는 남자를 만났어요. 오늘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전도했어요. 내 남편 선교사한테 복음 듣고 안 믿는 한국 사람 만나가 전도해가지고 세례 받겠다고, 세례 공부 시켜달라고 온라인으로, 코로나니까 세례 받고 제자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양산으로 시간 자매는요, 세례 받고 딸내미 나가서 유아 세례 받겠다고 터키 아다나까지 왔어요. 오지 마라, 비행값이 얼마인데 나 비행값 못 대줘. 그랬더니 자기를 세례 준 사람이 저보고 아버지네. 근데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예, 근데 아버지한테 우리 딸 세례 받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저희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라고 하셔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 하셔서 무릎 꿇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네가 참고 인내하라고 하셨고, 그 고난 속에 두려움 속에서 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복이 돼. 이게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엔 저희는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누릴 거 못 누리고 자유함도 없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저희 아들 아파트 밖을 한번 내버린 적이 없는데, 왜? 위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이 되라 하셔서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다가 코로나 때 5명이나 그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흥분되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작년 2월 6일 2월 5일까지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끝나고 2월 6일 날, 2월 5일, 2월 4일 날 밤에 저희가 그 이스켄데르네 가정 신방도 갔다 오고, 그리고 2월 6일에 계약을 앞두고 이제 아침에 자고 있었죠. 근데 아내가 보통 3시쯤에 기도하러 가요. 아내는 3시쯤, 저는 6시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러 가면서 이제 부스럭거리니까 잘 깼어. 그래가지고, 좀 조용히 좀 나가지. 근데 꼭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란스럽게 그래서 좀 자고 싶은데 나는 아침 6시인데 근데 또 들어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짜증을 못 내고 또 혼날까봐 그래서 들어와서 아내가 4시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옆에 눕더니 갑자기 소리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천지가 요동을 하는데 저는 그때 자다가 2번을 깼으니까 꿈결인 줄 알았어요. 아니 꿈을 좀 얌전히 소리를 저렇게 지르냐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근데 순간 눈을 떠보니까 이게 꿈이 아닌 거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흔들리고 아이 책상이 넘어가고 뭐 유리 깨지는 소리, 사람 비명 소리, 그 다음에 침대가 온통 좌우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주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침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한 몇 초로 있었던 것 같아요. 순간 그러고 있다 옆에 우리 아들 있었지. 그래서 아들 방으로 기어서 가보니까 아이는 벌써 양발 신고 옷 입고 베개로 얼굴 딱 가리고 누워 있더라고요. 얼굴 무거운 거 떨어지면 하도 지진교육, 민방교육 많이 받는 것처럼 지진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을 안 다치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부둥켜 안고 다시 아이 침대 밑으로 엎드렸어요. 근데 아이가 엎드려서 아빠 튀어야 돼, 빨리 튀라고. 그래 정신없이 그냥 옷 잘못바람으로 12층 아파트를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갔는데 9층쯤 내려갔는데 아빠 핸드폰 가져왔냐? 안 가져왔대. 또 올라갔다 그래. 아니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올라가냐고. 빨리 가져오라고. 뉴스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지진교육이 워낙 지진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내려갔는데 2월 6일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비가 부슬부슬 계속 오고 있었죠. 그리고 막 사람들 울고 불고 소리가 아니고 막 저기 넘어가는 소리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빼고 광장으로 나갔는데 그때 계속 아침부터 6, 7 뭐 여진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쉴 수 없이 차가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막 안에는 벌써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사람들 옆에서는 막 차도 없이 나온 사람들 막 또 방황을 하지. 난리가. 전쟁을 안 겪어보지만 그렇게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아빠 우리 센터 옆에 무너졌대. 뭐가? 센터 옆에 7동의 건물이 그날 동시에 무너져가지고 1000여 명 더 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1000여 명 동시에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순간 자다 말고 그냥 그대로 지진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6시간을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살짝 옷 갈아입고 여권만 가지고 다시 또 나와서 더 넓은 광장으로 왔어요. 1시쯤 됐을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빵을 좀 사서 먹고 차에 앉았는데 다시 우르릉쾅 하더니 아침 새벽에 4시에 났던 지진은 7.5였고 1시에는 7.8, 0.3이 더 큰 여진이 온 거예요. 저는 아스팔트가 춤을 추는 걸 처음 봤어요.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차들이 울렁거리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그러면서 막 또 아이들 울기 시작하죠. 여자들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후배들을 모으고 대책을 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탈출하자. 탈출해서 일단 가정을 좀 안정을 좀 취하고 그리고 다음을 도모하자. 그래서 저희가 앙카라 수도로 탈출을 시도했어요. 그때가 오후 5시인가 6시쯤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앙카라까지 차로 빨리 가면 5시간이면 가고 뭐 늦어도 6시간 안에 가는데 한 10시간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비가 오면 산맥에 눈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했어요. 산맥을 딱 들어 순간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기다 막 수많은 피난행료들이 올라가는데 차 미끄러운데 후배들 차가 5대가 뒤에 따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막 옆에 보면 차는 이미 미끄러져가지고 급하게 탈출하면서 넘어진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산맥을 넘어가는 순간에 싱가포르에 있는 모 교회가 저희가 탈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숙소를 앙카라에 예비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피난 행렬들이 끝이 없었지만 내려오는 행렬도 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저쪽 편에서 내려가는 행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제 만났던 그 이웃들 지금 뭐 생사도 모르는데, 그렇게 신방 갔던 그 성도의 가정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앙카라까지 갔어요. 새벽 1시에 도착하자마자 자려고 누웠는데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쳐다보고 흔들려서, 아니, 그 트라우마, 계속 앉으면 서 있어야 돼요. 그냥 뭔가 엉덩이를 나고 허리를 닿으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혀 흔들지 않아. 흔들지 않는다고 알고 누워도 흔들려. 정말 죽겠더라. 그래서 날을 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JTBC에서 이제 저희가 방송에 뉴스에 나가고, 다음날 SBS에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방송 안 받겠다 그랬는데 계속 찾아와서 인터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억지로 아내하고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는데 아내가 우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가라고. 근데 여보, 당신 가야 돼.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있을 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한국으로 보내고, 저희는 다시 차를 돌려서 실루기아 7.5인가 7.8이 여진 강진 그 진앙지 한 곳이 그 실루기아예요. 실루기아 쪽으로 저희가 차를 몰고 내려갔어요. 그때 광염교회에서 기독교 연합봉사단에서 80톤의 물량을 가지고 저희 후원교회니까 함께 구호하자고 넘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허리가 사실은 6년 전에 7년 전에 1번 압박 골절로 허리 핀을 8개 밟고 제가 무거운 거를 크게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2주 동안에 80톤을 날랐어요. 근데 80톤을 어떻게 날랐는지도 모르고, 허리가 아팠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차가 들어오는 순간 저부터 한 100m, 200m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 한 병만 달라고, 밀가루 한 포대만 달라고, 제발 우리한테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견딜 수,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르다 보니까 80톤의 물량을 날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다나에서 실루기아까지 3시간, 전체로 3시간 반 된 차가 밀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한 달 반 동안은 정말 죄송한데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일단은 세수고 뭐고 모자 쓰고 내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1시라도 빨리 가야지 천막을 한 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추면 많이 쳐요. 25채를 쳐요. 그리고 좀 늦으면, 그래서 빵을 먹고 너무 배고파가 아침도 못 먹고 차 한잔 먹고 내려가니까, 빵 하나 먹고 내려가니까 뭐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열면 막 그 아이들하고 막 한 30-40명씩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어떻게 또 밥을 먹습니까? 컵라면 하나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반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가리아에서 2,000km 달려가지고 컵라면 1,200개를 어떤 선교사님께서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한 달 반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허리 아프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저희 가정 그곳에 세우셨고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그들과 작지만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그래서 너무 힘들면 올라오다 차를 그냥 길 옆에 세우고 자고 눈 뜨면 다시 또 현장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잠 못 자겠으면 작은 천막을 하나 쳐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자요. 자다 보면 막 흔들려. 그래서 진앙지를 확인하면 0kg야. 엉덩이 밑에서 5.0이 지진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않아.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샤워할 때 옷을 딱 벗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딱 벗어놔. 그냥 문 열고 바로 바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항상 계속 여진이 오니까. 그렇게 3개월을 지나고 저희 집은 2달 만에 들어갔어요. 2달 만에 들어가서 이제 동역자들 7명이 팀을 이루고 지인 구호를 하는데,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합류하기를 원해서 저희 집에 숙소를 마련하려고 한 달 반, 2달 다 돼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날 6.5의 여진이 또 났어요. 그리고 집 청소해놓고 옷 갈아입고 자려다가 다시 뛰어서 내려와서 그때 처음으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현장을 내려가다 보면 그 안디옥 넘어갈 때, 산 넘어갈 때 오른쪽에 보면 사실은 그 목사님 아무도 없었을 거 갔을 때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냥 좌우를 보는 데마다 저기도 저희가 살았던 동네거든. 거기가 뭐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앞에 앉아서 계속 땅을 치고 울고 있어. 건물은 무너져 있는데 그 속에 가족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무너졌으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건져낼 수 없으니까, 구호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한 달 반 만에 총회에서 오고 본부에서 오고 기자단이 와서 저희 센터를 방문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센터 무너졌다고. 그제서야 제가 저희 집가 센터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저희 집도 이제 금이 가고 막 그랬지만 뭐 그 정도 못 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센터를 가보니까 이미 벽에 막 빛이 들어오고 벽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자가 와서 첫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왜 본국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보통 재난이 나면 2주에서 3주 이상 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NGO도 그렇고 보통 2주 3주 하고 들어갔다가 쉬고 다시 들어오고 2팀 들어오고 3팀 들어오고 그렇게 한답니다. 한 팀이 계속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왜 당신 돌아가지 않았고 당신 왜 건강 생각하지 않았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무너져가 죽어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들이요 제 가족이란 말입니다. 제가 섬겨야 되고요, 주님께서 저를 섬기라고 보낸, 사랑하라고 보낸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란 말입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이름을 제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 이 아무개, 박아무개, 무스타파, 알리, 하나님 저 사람들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번 이름 한 번 못 불러봤던 그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복이 되라고 그것에 심으셨는데 아직 그 역할 제대로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이웃인데 제가 어디 가죠? 내 집이 여기 있는데, 내 이웃이 여기 있는데, 내 가족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돌아갑니까? 그냥 육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그 땅에 심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 갈 수가 없어요. 건물 무너진 거 모르고 뭐 하고 다녔습니까? 건물이요? 다시 세우면 되죠. 근데 사실은요, 그 무너진 건물 안을 한국에 있었는데 제가 사진 다 찍어보니 막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거든. 근데 가보니까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먼지 투성이에다가 막 건질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그거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다 없어지지만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드러내는 그것 하나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도둠옐 코레 도이둠옐 트르키예, 터키어 속담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 나의 고향 한국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고향 터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냥 태어난 곳만 고향은 한국인 거예요. 저는 제가 영원히 품고 사랑해야 될 그 민족, 제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그런 부귀 영화와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과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 보내셔서 참 복이 되라고 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찬송가가 이제 깨달아지는데요. 부름받아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예수 이름 때문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게 되는데 그곳은 아골골짝 빈들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복 삼으셔서 복이 되라 하셨으니까, 복의 근원 삼으셔서 그곳에서 복이 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요, 다 무너지고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다 잃어버렸어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복이 되라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슴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신다고요.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는 더 아파요. 왜냐하면 다 무너져서 사실은 지진 나고 한 2달 정도는 NGO고 뭐 너무너무 많이 넘쳤어요. 오히려 물건이. 지금은 없어요. 다 떠나고 저희 가정만 남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퍼주고 가요. 살아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저희 가정을 거기서 끝까지 남아 세우신 이유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복된 삶을 위해서 그 땅에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히 제가 뭔데 감히 그렇게 인정받아가지고 야, 너 거기서 살아. 아무나 세우지 않으셨잖아요. 저희 가정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사실 육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고 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공부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당이 작년 7월 달인가 8월 달에 5.5의 여진이 또 와서 저희가 이제 긴급 구호를 마치고 컨테이너가 막 들어올 때 이제 급한 구호를 한 3, 4개월 저희가 하면서 텐트 한 800동을 쳤고, 그 다음에 생필 박스 한 3, 4만 박스, 그 다음에 난방기구도 한 3, 4만 개, 그리고 이제 5월달 더워지면서 선풍기도 한 3, 4만 개 이상, 그 다음에 여성용품들, 속옷들부터 해가지고 참 많은 일들을 한국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나눌 수 있어서, 전 세계가 저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긴급한 구호가 마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5.5의 여진이 7월 달에 또 온 거예요. 지진 난 지 6개월 만에.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예배당이 완전히 금이 가가지고 성도들이 두려워서 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또 한 번 리모델링을 하는데, 일단 금 간 거는 안 보이게 떼웠어요. 왜냐하면 그 새로 지을 수 없으니까 너무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1층 전체를 H빔으로 다 돌렸어요. 지진이 났을 때 최소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때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그리고 커튼, 아이보리 같은 커튼으로 세우고 해가지고 왔을 때 지진의 현장이라는 것을 못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성도들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예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즈미르도 한 가정이 가고 이스탄불도 가고 한국으로도 오고 유럽으로 세 가정 네 가정이 가고,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성도들은 한두 명밖에 없었고 사역자들 예배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지진 구호하면서 저희 소문을 듣고 봤던 무슬림들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5명 나오고 10명 나오고. 작년 9월부터 예배하는데 그렇게 무슬림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똑같이 예배해요. 저희 예배 때 그냥 누구 왔다고 특별한 그런 거 없어.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복음 선포하고 저희 강해 설교하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장 선생님이 요한복음하고 있고 저는 마가복음하고 있고 로마서 맞춰놓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터키어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면 환절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하더니 올 들어서 7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고, 어려운 그들 다가 손잡아준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한 것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보내주신 헌금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나눠주고, 아파하는 사람들 같이 울고, 같이 고통스러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자고, 그냥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7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전에 없었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전에는 교회 나오는 아이들, 계속 나오는 아이들 성경 공부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했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 그들이 무슬림이었고 집에서 몰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관계 때문에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보러 왔다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감동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네팔에서 온 자매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거구나,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게 복이 아니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금 4명이 4월 달에 세례를 받았고요. 또 이제 3명이 가을에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세례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센터를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지진 얘기 이제 올해는 안 하려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 6월부터 몸에 이제 이상이 왔어요. 지진 구하고 한참 맞고 바쁠 땐 몰랐는데 저녁 때 잘라고 누우면 이제 이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이게 멈춰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베개를 누르고 엎드려가지고 이걸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자요. 누우면 흔들리고 가슴이 막 뛰고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6월부터 그래서 12월 달 때는 제가 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고 공황장애 초기 진단을 받고 이제 한국에 있는 상담가하고 상담했더니 당장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진단을 받고 2달 동안 특별 휴가를 받고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그곳에서 치료받고 상담받고 그러면서 약간 회복의 시간을 가져서 지금은 이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일들은 거의 잦아들었고 가끔 지금도 누우면 흔들리고 그래서 아내를 쳐다보고 여기 흔들렸나? 얼떨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허리를 지키셨고 제 생명을 지키셨고 그곳에서 그들의 아픔을 직접 보고 겪게 하셔서 정말 아픔이 무엇인지 정말 고통이 무엇인지 자식이 잃은 이웃이 잃은 형제 잃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인데 그들 가운데 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제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그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가서 센터를 새로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보통 센터 행사하면 한 달에 100에서 150명 선착순 했는데 지금은 300명 선착순이에요. 나오기 2주 안에는 450명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다 지진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오는 아이들 저희 센터를 거기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정말 그들을 형제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다 소용 지나갈 것이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소망만이 이 땅에 남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다시 한번 그곳에 살리셨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으로 20년 걸리고 30년 그 회복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그 지역이 20년 30년 걸릴 줄 알아. 주님이 아시면 그냥 도시 회복은 20년 30년 걸리지만 영혼 구원은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저희가 다시가 제가 치료받고 회복되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섬기고 나누고 돕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기저귀가 필요하고 분유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희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한 영혼을 주 앞에 부르실지 모르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기쁨으로 또 저희가 들어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들 가운데서도 복이 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있는 곳에서 복이 되어지십시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지자고요. 그냥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참자고요. 좀 많으면 좀 나눠주자고요. 용납하자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주님 뭐라 해요? 잘했다. 수고했다. 억울하지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제 구원 받았잖아. 예수 알았잖아. 참된 소망인 천국이 있음을 알았잖아. 주님이 그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나고 저희 아들 방 무너진 방 1년 3개월 1년 4개월 만에 치웠어요. 그 방을 못 들어갔어요. 계속 올라와서
그 방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나오기 전에 싹 치우고 왔어요. 치우고 나니까 좀 더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회복의 시간들이 저희에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요. 언제 한번 저희 터키 방문해 주셔서 정말 상처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웃들, 친인척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마칠게요. 작년 3월인가 임시학교가 설치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학교를 갔어요. 근데 천막으로 막 엄청나게 크게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10톤 물량의 아이들 물품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정문을 들어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젊은 교사들 몇 명 와서 뭐 이쪽에 넣어놓는데 저쪽에 넣어놓는데, 그래서 늘려고 했는데 아이들은요, 그랬더니 제 눈을 딱 쳐다보더니 아이들이요? 다 죽었지요. 그날 계약하는 날이었잖아요. 1차 지진으로 죽었지만 2차 여진 때 이제 괜찮아진 줄 알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물건 꺼내려 들어갔다가 더 큰 여진이 오는 바람에 그 진앙지가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건 가져가서 그냥 내려놓고 왔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곳에 예배를 회복시키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이 보내신 저희 가정,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저희 가정, 그곳에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함께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의 현장입니다. Can't go back 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센터입니다.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예배당 이 집임 세우는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이렇게 again? 변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새롭게 얻어서 또 리모델링을 3월달, 2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그리고 리모델링을 let your 4월달에 맞춰서 이렇게 love 맞춰졌습니다.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저희 주님 예배는 주인 예배 마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